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은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야영을 좋아하던 곰 전문가 티모시 트레드웰은 10년 넘게 여름이 되면 비무장 상태로 알래스카 회색곰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며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는 곰들에게 자신있게 다가가 이름을 지어주고 때로는 바로 옆까지 접근해 그들을 만지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 출연해 곰은 대체로 무해하고 사교적인 동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2003년 10월 6일 곰의 공격을 받고 죽은 트레드웰과 그의 여자친구 시신이 알래스카 반도 카르마이 국립공원에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주는 교훈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야생동물은 교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야생동물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믿음을 준다라고 하여도 그들은 조만간 본성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훈을 무시하는 것은 폭탄을 갖고 장난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생동물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은 건강한 두려움과 조심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생동물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에 가까이 가면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죄는 무해하다라는 무의식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몇 년 동안 저와 함께 있었지만 한 번도 심하게 그 죄로 인하여 내 삶에 문제가 없었기에 우린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야생동물이 본성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이 죄 또한 언제 우리의 목을 물어뜯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죄에 비춰보면 정말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해서 곰과 대등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죄와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죄는 법률을 위반한 것을 죄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판별할 때는 법률을 갖고 죄가 아닌지 판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서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약자들을 돌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행동들,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즉 나를 버리고 타인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죄를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와 있었던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 또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받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이 성령 세례가 처음으로 내린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것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무엇해라? 열심히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처럼 소리를 크게 내어 통성으로 기도했는지, 아니면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했는지, 또 아니면 기도문을 계속해서 외우면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붙은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 오실지,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지금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들이 며칠 동안 기도를 했냐면 약 7일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7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순간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오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를 구하며 열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기 시작할 때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모여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모여서 소리내어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린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문들이 있으십니까? 그걸 열심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묵상으로 작은 소리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다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오시자마자 그들은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 전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복음서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 가시는 그 선장에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을까봐 두려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왜 그랬습니까? 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까? 그들의 삶에 뭐가 가장 중요했어요? 자신의 목숨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해야 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까봐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서 보면 어찌되었던 간에 반역자였습니다. 그 반역자를 주둔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 역시도 반역자다라고 말하는 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내 목숨이 달아날까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면 내가 고문당할까봐, 예수님을 전하면 내 가족이 고통당할까봐 그들은 예수님 전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사방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로,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 안에 누가 강하게 임재하셨습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게 되고, 그 극복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그 자체가 사실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내 이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두려워서 그것을 전하지 못한다,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꼴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은 여러분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죄였던 두려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마음껏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두려움만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기 시작할 때에 무엇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 또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만이 죄를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에만이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것을 알고 죄를 짓고 있지만 이 죄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지어도 내 삶에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작은 죄 또는 몰래 짓는 죄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죄가 언젠가는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심판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여기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자그마한 죄라도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며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으며 죄와 친밀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밝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짓는 죄와 상관없이 내 습관대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옵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각, 하나님 주신 마음,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2020년의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2020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우리 선배들보다 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2020년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복잡하죠. 또 선한 행위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선한 행위이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잘못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 바로 2020년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무엇에 기준을 놓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나는 살아가야 되는지 어려운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에도 맞출 수도 없고 저 사람에게도 맞출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세상이지만
힘든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버텨나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이 세상에 적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도 가운데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을 잡고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 묻고 또 물으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비춰지기 시작할 때, 저 성도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다, 저 성도님은 참 예수님 같다라는 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구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 짓기는 더 쉽고 사랑하기는 더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사람에게 맞출까 저 사람에게 맞춰야 되나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성경을 기준 잡고 그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 삶을 펼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성령 충만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들 모두 성령 충만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그 삶이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도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힘을 내어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니까 그 어려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잊지 않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더 어렵고 죄짓기 더 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함으로 거룩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